여전히 꺼질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즐기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 죽을 줄도 모른 채로, 아니 쟤들 걸어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면서 그 욕망 속에서 제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은 사람들, 그렇게 밤이 맞도록 살아가는 도성, 그 도성을 막 벗어나서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사도 바울과 드디어 두 사람은 계속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성거리면서 말을 고백하며,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받아 적었던 드디어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격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동안에 서성거렸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동안 앉았다 일어섰다 했어야만 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그렇은 힘이 나왔었는지 두 손을 하늘 향하여 높이 든 채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위대한 복음의 고백을, 증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이 고백을 증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감격스러웠던 사도 바울은 이 일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What shall we say? 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29절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확대하거나 너무 과격하게 해석해가지고 결정론, 운명론 또는 숙명론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고 따지는 이야기도, 지금 그런 이 일을 따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미리 아셔서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그는 감격해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저 사람은 미리 태어날 때부터 사랑할 자고 이 사람은 미리 미워할 자고,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자를 미리 예정되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전도할 필요가, 선교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복음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증언하면서 그런 운명론 따위를 우리한테 이슈로 던져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쓸데없는 공부 시간은, 그럼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라고 정해졌다면, 혹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고,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무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프로기노스코, 미리 정하시고 프리호리존,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면, 그래서 선택하셨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슈를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감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도 감격스럽고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도 하나님을 향하는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게 뭐 있습니까? 그에게 말이에요. 의로운 구석이, 의로울 턱이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의 고백은 절망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말 많은 사람들은 대개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원망과 불평 이야기입니다. 말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유심히 들어봐요.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가정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지 말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 뭐 합니까? 따지죠. 그리고 남의 욕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다만 은혜, 다만 감사, 다만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증언합니다.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만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씀하고 있는 그런 증언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1936년 12월 11일 영국 BBC 국영방송국에 대단히 중요한 국민을 향하는 담화 방송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 국왕이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는 담화를 국민들에게 방송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이 왕의 자리를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한 아내, 사랑하는 한 여자, 심슨 부인이라는 여자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미 공군조종사와 결혼해서 11년 살다가 이혼하고, 그리고는 영국의 부자 사람 심슨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있다가 어느 자리에서, 연애 자리에서 에드워드 국왕을 만나면서 사랑을 가졌던 그 사람, 결국 에드워드 왕은 국왕을 포기하고 심슨 부인이라는 그 유명한 블루드레스를 가지고 결혼했던 그 여인을 선택합니다. 프랑스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 많은 기자들이 억지로 찾아가서 심슨 부인에게, 이제는 에드워드 국왕이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된 여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단 한마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슨 부인은, 나를 사랑하는 에드워드 저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원망할 시간이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다른 생각을 할 틈이 내 속에 찾아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나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만은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아봐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얼마나 괜찮은 은혜를,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말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것이 있어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하는 마지막 절정에서 대다돈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8장에서 그런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탄식을 쏟아내었던 사도 바울은 서성거리다가 주저하다가 이제는 두 손을 향하여 높이 들면서 위대한 찬양을, 위대한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shall against us? 또는 Who can be against me?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배짱이 있어서, 내가 뭔가 돈을 또는 권력을 가져서 오려면 와라, 싸울 테면 싸워보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힘은 그 아이를 잡고 있는 자의 손의 힘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기쁨과 자랑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또는 그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님의 그 힘에, 사랑의 힘에 그 아이의 기쁨과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God is for me.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것이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일이냐고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7가지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외적인 어떤 무거운 힘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커다란 망치처럼, 커다란 바위처럼 나를 억눌릴 수 있는 환난, 또는 내적인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곤고, 어쩔 줄 몰라 고민하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는 핍박, 노골적인 핍박,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기근, 적신, 가난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거나 아니면 영적인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적신 혹은 위험과 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나를 향하여 무섭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나는 쓰러지지도 않을 거라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적 함대처럼 대단한 용사이기 때문에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7절의 계속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9절에 넘어가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 아니더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세상 살아갈 때 놀랄 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이, 수많은 환난들이, 핍박, 적신, 위험, 칼 같은 그런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선포와 우리를 향하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그는 복음이라고, 유한켈리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가 담대해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대적할 것이냐고.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가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힘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기만 하 이겨낼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온 세상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과학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별을 수효대로 아시고 별의 이름대로 알고 계시고 불러내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라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세상에서 박수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고 환영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큼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꽃놀이 나가는 식으로, 뱃놀이 나가는 식으로, 야유에 나가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평안과 자유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할 때 마귀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누가 대적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옳다면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 그의 위대한 질문이며 증언이며 고백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Who shall accuse me? 누가 나를 accuse 할 것이냐고, 고발할 것이냐고. 사도 바울,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스스로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했었고 1번 돌에 맞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3주야 깊은 바다 위에서 한 번도 태양 한 번 보지 못한 채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굶주림, 헐벗음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들도 사탄들도 그를 송사하려고, 너까짓 게 뭘, 저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보자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한번 두고 봐, 저까짓 게 뭐 한다면 뭘 해, 끝을 보면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비웃다가, 아니 자기가 무슨 사도야,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을 때, 하나님 정말 저 욥이 개인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이 돈 좀 벌게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 잘 되게 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이지, 뺏어가 보세요. 그래? 그럼 한 뺏어가 봐. 뺏어가 봐. 그래도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약대, 낙타, 소, 양 모든 것들을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들이 다 약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고발합니다. 송사합니다. 그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사람, 그만한 사람은 욥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고발합니다. 송사합니다. 너 죗값이라고. 너 의로운 줄 알았지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야.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고작 너에게 이것은 이렇게 했다는 거, 지금까지 너 했는 것은 다 무효야. 고발합니다. 송사합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맞아, 나도 이제 싫어, 안 해, 안 가.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다 뺏어가고 말하는데 말이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할 것이냐고. 때리면 때려봐라. 맞아줄 거니까.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봐라. 그 감옥 속에서 그런 감사의 찬양을 터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고백 아닙니까? 돈 다 뺏겼습니다. 그런 돈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시가신 자도 하나님인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물질 속에 소망을 둔 자, 물질 없어져 봐요. 세상 끝인 줄 알죠? 물질 가지고 뻔뻔스럽게 때로는 자랑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그거 없어져 봐요. 이 세상 다 사는 줄 알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치를 느끼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송사 고발하는 세상 사람들, 니까짓 게 무슨 집사야, 아 니까짓 게 무슨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이거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속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을 하며 고발하는, 고소하는, 송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듣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43장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 가운데 건널 때에도 물이 엇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왜? God has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놓았는데 누가 고발할 자가 있느냐고.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따지지 마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대상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면 나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재죽을 줄 모르고 망하는 길에서, 아니 뻔히 알면서도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복음만 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송사할 자가 있느냐라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고발할 걸 찾으려고 해봐도 뭐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요? 아니에요. 허물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난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953년 1월달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선서식을 마치고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있는 백악관을 향하여 가던 차량, 대통령 차량 행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던 그 중에 군대에 있었던 아마 자기 부하 사병을 하나 보았던가 봅니다. 악수를 합니다. 당신 누구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고두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게 인사를 악수를 해주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기쁨을, 감격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실이 얼마나 자부와 자랑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선택받은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법입니다. 미팅을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었다면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철이 들은 사람들이라면 감사해야 마땅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므로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치고 있는 그의 증언과 고백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판관이 나를 향하여 너는 무죄다 라고 케이스 디스미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 이 세상에 정말 완벽한 판결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도 세상도 이 사람 저 사람도 고발과 정죄, 고발 고소할 뿐만 아니라 정죄까지 합니다. 니까짓 게 뭘? 이거나 똑바로 해. 아니 내 속에서도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뭘 피해의식과 정죄의식과 또는 죄의식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시작되었던 8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뭘 다른 것을, 뭘 더 큰 것을, 뭘 신기한 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웬만한 거 우습게 보죠. 웬만한 거 흔들어 놓아도 한두 번 보았고 한두 번 흔들렸으니까 이거 우습게 보죠. 웬만한 곳에서 이상한 일 터져도,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터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죠. 바이러스라는 것도 옛날에는 감기약 한번 먹고 예방주사 한번 맞으면 그만이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변이하면서 계속해서 무섭게 우리에게 병균을 옮겨줍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제압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개발하면 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종되면서 웬만한 거, 시시한 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졌다고요? 세상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졌다고요? 마귀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만 터져봐요. 온 세상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가끔씩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조류 독감이나 아니면 광우병이나 예를 들면 또는 사스 같은 거 꼼짝달싹 못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Who will condemn them? 누가 정죄할 자가,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끌려다니듯 호기심 가지고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궁금하다고 가봐야 맛을 보고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얽매이고 세상에 짝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병들고 남은 게 뭡니까? 원수되고. 그래서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남은 게 뭐예요? 스스로 심각한 병에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입니다. 누가 정죄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셨고 존귀의 대상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그래서 누가 정죄할 자가 있느냐라고. 돈을 100만 불을 빌렸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 빌려간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빌려간 사람이 성공해야지, 갚아줘야지 라는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만 전 재산을 갖고 있었던 100만 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은, 심정은 굉장할 것입니다. 안타까울 것입니다.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그거와는 비교할 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가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친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향하여 때문에 우리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 괴롭힐 자 없다라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우리가 나음을 얻은 존재 아닙니까? 그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요. 어느 선교사님 25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셨을 때 말레이시아에 자기 어린아이 국민학교 1학년짜리를 옮겨놓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글 가운데, 책 가운데 본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이니까 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다가 말레이시아에 자기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오는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교를 잘하려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저 말레이시아까지 안 보내고 이 인도네시아, 아니면 적어도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자리에 어딘가 학교 공부를 시킬 수 있었으면 내가 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는 차 안에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도 내 아들이 2000년 전에 있었어.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금지 옥욕 같은 내 아들을 말구 위에 보내주었지. 5스타, 7스타짜리 럭셔리한 호텔을 다 동원하더라도 내 아들은 어울리지 않는, 모자라는 그런 아들이지만은 온 세상의 궁궐을 다 합쳐놓아도 내 아들 태어날 궁궐 하나 만들 수 없는 내 아들이지만은 말구 위에 내보냈어. 떨어졌었지. 그 아들이 감람 겟세마네 언덕에서 나에게 기도했었지. 밤이 맞도록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지 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세요. 꼭 내가 죽어야 합니까?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아들, 나를 그렇게 찾으면서 나에게 그렇게 애원했는데 나는 모른 척 했었지. 외면했었고 침묵했어. 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 마음 알아? 지금 이제 막 개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딸, 아들 대학교 기숙사에 맡기고 돌아온 부모님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보고, 다음 달에는 한 달 지나고 또 찾아가 보아야 되고, 먹을 거라도 들고 입을 거라도 갖다 주고, 떨어지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때도 나는 그 말 못 들은 척 했어. 내 눈 감고 있었지. 침묵했단 말이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속량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죄값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신 분 아니냐라고. 정죄의식 속에, 패배감 속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못 살 거야. 나는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에서는 우습게 결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 없이, 이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가장 비극적인 불행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 심판을 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 저도 보았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해서 못 보겠다고, 너무너무 그렇게도 정말 무섭다라고,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는지 은혜를 받았다고.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안다고요? 묵상한다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왜 십자가를 스크린으로 막느냐고요? 아니, 십자가를 세워놓으라고, 교회가 십자가가 없이 뭐냐라고. 도대체 십자가를 얼마나 알기에, 어떻게 알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고 끔찍스러워서 못 보겠다라고.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끔찍스러웠던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강아지가 저희들 집에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녀석이 여기저기에다가 배설을 하다가 몽둥이를 들고 훈련 뭐처럼 화가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쫓아갔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을 다해서 바들바들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끌어내어서 한참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었는데도 이 강아지의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그냥 숨소리가 들리듯이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전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몽골에 갔을 때 양 잡는 것을 보았고 양의 목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양을 산채로 끌고 와서 단 한순간에 양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아직 눈이 껌뻑껌뻑하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슬픔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양, 목이 댕강 떨어졌는데 그 머리는 통통 굴러갑니다. 눈이 여전히 껌뻑거립니다. 목 이하의 다리가 부들부들 떠는, 마치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처참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달픈 사랑이고 처절한 사랑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못하는지, 왜 정죄를 당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그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 앞에서 목이 메여서 가슴이 찢어져서 찬양을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단지 간단하게 그는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십자가 앞에 가면은 목이 메어, 십자가 밑에 가면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꽁꽁 묶이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받쳐졌을 때 얼마든지 그는 발버둥 쳐서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대로 죽어가야 하는 자리에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이 번쩍이는 그 순간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든지 천사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라. 그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삭 제단에 올라가 있던 이삭, 그가 뛰어내려왔을 것이고 그가 헐겁게 묶여있는 끈을 자기가 풀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을 자기 손으로 끌고 내려와서 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삭은 그 양을 향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양, 미안하다. 너가 내 대신 죽는 건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말했을 것입니다. 양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입을 맞추며 고맙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어야 될 시간에, 죽어야 될 순간에 양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피를 터뜨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살아있습니다. 일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이고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힘들 때, 절망할 때, 아니면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모리아산은 자기를 향하여 겸손을, 은혜를, 감사를 아무 말도 더 이상 떠들지 못하는 말로 만드는 축복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 하나 속에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는 네 번째 증언을 계속합니다.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을 것이며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Who will separate us? 분리시킬 자가, 이간시킬 자가. 하려면 해보라고.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좋은 사람 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시킬 때도 있고, 마귀는 참소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아니면 교인과 교인 사이를 충동, 이간, 분열, 분쟁을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데 그 사랑이 나를 왜 끊을 것이냐라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가 어찌 그 사랑을 거둘 턱이 있겠느냐고.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들 또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바치라고, 딸을 바치라고, 손주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는 믿음, 나를 향하는 충성, 나를 향한 순종이 크다는 사실을, 절대적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솔직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에게는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분열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던 명분과 구실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그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 우리를 향하는, 아직 원수되었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항상 불순종만 일삼던 우리, 아니 뭐 잘난 거, 뭐 이쁜 구석이,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짝사랑하듯이 목을 놓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심정처럼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포기될 수 있느냐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스스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스스로가 잘되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중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랑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사야를 말이에요. 그러기에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이 환난 앞에서,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서 종일 죽임을 당하는, 토살당하는 양처럼 벌벌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우스꽝스러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못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며칠이나 굶었던만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던지려고도 모아놓기도 하고, 경기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또는 단두대 밑에다가 집어넣기도 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을 거예요, 내 자식 살려놓으라고요, 원망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사자들이 달려들 때 벌벌 떨면서 꽁문을 내리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온몸에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우성치고 절규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로마 교황들은 그 운동장에 성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망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잖아요. 변절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안 믿겠다고 소리쳐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입니다, 의연하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의연하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의 단도대 밑으로, 사자굴 속으로, 불수가마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아니,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 한 번도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고 찬송하면서, 불속으로 찬송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 로마 황제를 중심한 로마의 사람들은 바라보았습니다. 핍박하고 조소하고 침을 뱉고 정말 흥청거렸던 그들의 손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봐라, 저들이 누구냐 말이야. 이 무서움 앞에, 이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누구냐 말이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은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조롱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믿으려면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속으로 부러웠을 것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움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저들을 저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위대한 대증언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이기는 승자가 아니라,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우승관을 쓰는 승자가 아니라, 또는 자점자가 2, 3등이 2위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우승자가 아니라 100%의 우승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겠느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무기가 없어도, 지혜가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복음 하나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그 말씀 하나 단어 속에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얼마나 더 괜찮은 것이 들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야 주어야 그렇다라고 꺾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습관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너무 형식적으로도 엎드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정으로 복음을 향하여 돌아갈 때입니다. 1941년 7월 달에 폴란드 아우슈피츠 그 유명한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14동 약 600명이 살고 있었던 포로들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로 소장이 와가지고 1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포로 탈출한 사람을, 도망자를 잡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밤새 그 600명의 제14동의 사람들, 포로들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 원망했습니다. 왜 탈출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포로 수용소 소장이 14동의 600명 사람들을 앞에 특별히 세워놓고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너. 10번째로 지목된 한 사람, 폴란드 하사관 출신이었던 가자우조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끌려가면서 한 발 앞섰다가 이제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내가 왜 죽어요? 난 가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 순간에 정말 몰골, 피접이 상골한 몰골이, 그런 몰골을 한 연약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포로 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소장은 아주 못된 얼굴로, 이것들 봐라, 괜히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같이 죽여, 이렇게 말을 하려는 순간에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 속에 풍기는 경건한 모습에 압도당한 채로 비웃는 듯한 투로, 그래 누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예, 저 사람, 가자우조 체크라는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결국 가자우조 체크란 사람은 1991년에 95세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던 사람, 막스밀리아노 콜베라는 신부였습니다. 이미 13살 때 신부가 되기로 결정했었고, 그리고 21살 때 신학 박사를 얻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왜소한 체구에, 그리고 연약한 그 육신의 몸 때문에 언제나 힘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콜베 신부가 그날 체크라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던 그날 밤, 14동에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전날도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세상에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맞아.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아직까지 있는 세상이야. 그 콜베 신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밤새도록 그 막사에 있는 많은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은 눈물을 흘렸던 밤이었다고 합니다. 1971년 로마 교황청에서 막스밀리아노 콜베 신부를 복자상을 세워줬을 때 폴란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축하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증언이며 오늘도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선포이며 오늘도 날마다 패배자처럼 정죄의식 속에서 세상에 나가면 쓰러져서 비굴하게 비겁하게 꽁무니를 내린 채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끄러움 당할까봐,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봐, 아니면 니까짓 게 뭐라는 조롱거리가 될까봐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 본 적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까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말이에요. 왜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발휘해요. 있어야 될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이겨야 될 모든 것 말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이가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모자라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안 되라고 말할 게 뭐 있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이가 수많은 선물들을, 축복의 덩어리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기 위하여, 넉넉한 승리자로 세움을 시켜주기 위하여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만나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까닭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부르지 않은 까닭이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크고 신비한 일을, 너가 알지 못했던 크고 신비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찾으라, 만날만 할 때에 기다려라, 구할 그때에 너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너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만나줄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여러분의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것들을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창자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려면 와라. 싸우려면 싸워보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다시는 인생의 패배자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것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백과 이 증언과 이 찬양과 이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